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일 남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 말씀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8번째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구의 축적과 사용법.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히 너무 딱딱하게 정해져가지고, 근데 이거를 또 좀 이렇게 약간 소프트하게 풀으려고 하니까 또 약간 개념이 안 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의 축적과 사용법, 조금은 딱딱하지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자도 말씀 시리즈에서 우리가 돈과 재물과 물질과 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나누는 그 3번째 시간으로 마감을 어느 정도 하고요. 이게 너무 길어져도 좀 문제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다음 주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은 이제 절기 예배와 설교를 제가 진행하고, 4월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도 말씀 시리즈의 그 후반부에 한 2번 정도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우리 2024년 우리 광주은혜교회 표어가 예수제자 되어가기잖아요. 예수제자 되어가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이루어 갈까?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 시리즈를 우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부의 어떤 그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잘 벌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유효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되어져야 되고 기억되어야 되고 또 실천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든지 아니면 진짜 자급자족으로 살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지, 우리 보고 산으로 들어가고 오지 산골로 들어가서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돈을 잘 벌기도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먼저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알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연락되고 하늘에도 쌓여지는 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우리가 돈과 재물과 이런 물질에 관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돈과 재물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성경적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게 되는 보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벌어질 때 이런 것들은 하늘에 쌓여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해지는 그런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어떤 행각을 벌여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부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나 그런 사행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너는 다른 이들이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하늘에 쌓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정직히 벌은 것과 부정하게 벌은 돈을 구분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창기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을 파는 여인이 창기죠. 그런데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창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에서 어떤 그런 우상에게 어떤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남녀가 몸을 이제 섞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떤 우상의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창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3장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것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개를 누구라고 지칭했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제외된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더럽고 추한 이방인들이 더러운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이상하게 벌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돈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번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번 것에는 분명한 구분과 구별이 필요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구분과 구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영광도 안 되고 하늘에 쌓여질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한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부요함과 풍요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 구약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그거 다 원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업과 생업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 흙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차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그 죽음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요. 그럴 때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번 따라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이제 우리가 주일 낮예배 끝나고 이제 맛있게 이제 우리 사구역이, 제가 어제 다 정보를 들었어요. 뭐 어떤 그 음식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 김정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다 들었어요. 뭐 알아서 추측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메뉴가 준비된다 제가 들었는데, 지금부터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면 먹으시고 열심히 안 일했다 그러면 안 먹고 금식하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또 양심에 꺼리낀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우는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들어가셔서 참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라. 성실히 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너에게 부유함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 마귀, 이 악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위반하라고 그렇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어떻게 버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귀에다 속삭입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이 벌리냐, 정직히 하고 할 때 번다고 하는 건 웃기는 소리다, 바보 취급을 합니다. 미련한 것이다, 막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이고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돈을 번다. 이게 일확천금이죠. 이것을 막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혹해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과 탐욕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사단 마귀의 꾀임과 속삭임이 우리에게 유혹해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담대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에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요 결단해야 되죠. 뭘 결단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여 얻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돈에는 구별이 있어요. 구분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돈에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과 남의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서도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역과 분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셨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로 12절, 좀 긴 구절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앞에 띄워주시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주겠다. 경계를 분명히 지어주셨죠. 북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대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그렇게 다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분깃과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역과 경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돈이나 부나 이런 것에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과 다른 이의 것이 있다는 이 경계를 짓는 것, 구역을 짓는 것, 분깃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자 이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고 다른 이에게 돌려야 될 몫이 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몫,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1조가 이게 해당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11조 하니까 10에서 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어떤 소를 키우는 분이 그랬대잖아요. 이번에 태어나는 송아지는 하나님께 헌물하다 했는데 한 송아지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송아지가 한 마리 더 낳았어요. 2개 낳았는데 한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병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죽은 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였다. 송아지. 그러니까 튼실한 거는 내 거고 이게 송아지가 죽은 게 그러니까 죽은 거 그냥 값 적당히 치르고 그냥 이거 하나님 몫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가 불손하죠.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뭡니까? 9가 내 거고 하나가 하나님 거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고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11조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드릴 줄도 아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불분명하고 신앙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돈에 대해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돈의 유혹과 탐욕에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1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 신앙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 말라기 3장 8절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얘기하죠. 말라기 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그러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얻은 것 중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1조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오늘날은 굳이 지금 이걸 규정대로 다 이렇게 지켜야 되냐, 율법적인 규정을 다 지켜야 되냐 하면서 11조의 약간 폐기론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11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뭐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규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요, 생각해보세요. 11조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1조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견해는 다분히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변명하려는 자기 합리화의 궤변일 뿐인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어떤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헌신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했다면 절대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정말 미국 유학 가운데서도 참 이 생활비가 너무나 아예 없고 뭐 생활비가 없죠. 뭐 처음 유학 가서 뭐 돈이 딱 떨어졌으니까.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뭐 별로 얼마 되지 않는 몇십만 원을 벌어서도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써야 될 돈이 부족하다 보면 못 쓰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띄워요.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띄워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인데 신앙의 우선순위가 안 되고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요. 말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다면 나의 몫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몫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생활에 어떤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의 부모된 사람이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잘 살고 뭐 누리며 살고 하는 걸 왜 안 좋아하겠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제가 정말 넉넉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걸 바라실 거라고요. 진짜 되게 가난하고 못 살고 뭐 예를 들면 판잣집에 살고 뭐 정말 BMW라고 있죠. 차도 없어가지고 이제 모르시나요? BMW. B가 버스잖아요. M이 메트로고 W가 워킹이에요.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다니고. 우리 광주 광역시만 해도 이게 다 있어요. 차가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해 살 때는 이게 하나도 거의 없으니까 자가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말 BMW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만큼 우리의 몫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창 안수 집사님께 잘하실 때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부친 되시는 우리 최기봉 장로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셨죠. 네. 안 해주셨나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아버지도 우리 최기봉 장로님처럼 이제 교직에 계셨으니까 어떻게든 막 힘든 척 안 하시고 힘드셨겠죠. 근데 힘든 척 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해주려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제가 느껴져요. 예. 근데 우리 최장호 안수집사님한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하면은 상처받을까봐 최소한 안전장치로 집사님한테 여쭤본 건데 네. 최기봉 장로님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목도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웃의 것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내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뭡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건 뭡니까? 이웃을 위한 11조를 얘기합니다. 분깃과 기업이 없는 사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을,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는 선대해라, 너희는 구제해라, 너희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증거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구제의 필요성도 분명히 교회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히 돈을 벌고 축적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듯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다르게 해서 서로 봉사하라. 예,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부와 재물의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부요하신 우리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래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그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것은 뭡니까? 각자의 은사대로 맡긴 거죠. 각자의 능력치대로 맡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돌아오나 보다. 그럼 땅에 묻어버리죠. 그럼 땅에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그 주인에게서 위임받은 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장사, 비즈니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활용했다. 이것을 선용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주셨어요. 뭐 꼭 돈뿐이겠어요? 지식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주시죠. 그럼 그것을 잘 선용해,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 맺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얘기해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한 청직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부를 잘 벌기도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히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와 분깃과 기업이 있으면 분명히 알고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 사람의 목, 또 다른 이의 몫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탐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